자,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복음이 뭐냐,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서론이 굉장히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느냐? 바울은 많은 서신을 썼잖아요. 근데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의 서론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모든 서신서에 바울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울을 굉장히 속상하게 했던 교회거든요. 눈물이 나는 그런 교회, 아픔이 있는 교회. 그래서 3번씩이나 편지하는 교회가 고린도 전후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그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감사가 없어요. 이게 독특한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 바로 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 이상하다. 너희들 문제 있다. 바로 그냥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실망스럽다. 내가 충격받았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냥 단지 화가 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여기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만 저주라는 말을 연속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감사하는 것을 완전히 생략하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이 격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8절 9절인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또 9절에 또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더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정말 상처받는 일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도 물론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 저건 사도도 아니야 하고 바울을 배척하기까지 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거기는 분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교회 안에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회 안에 음란이 있어요. 음행이.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야? 그럼 은사에 대한 자랑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도 아주 혼란스러워서 예배가 질서가 없이 드려진 교회, 여기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저주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들을 품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예요. 크게 중요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4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나가서 거기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이 4개의 성에서 다.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그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려졌어요. 바로 그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수고하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가 개척된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 뭐가 문제가 있었나? 이 사람들은 뭐 음행에 문제가 있다거나 분열에 문제가 있다거나 무슨 예배가 혼란스럽다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겉으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그 교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 공부 잘하죠, 기도 잘하죠, 예배 잘 드리죠. 오히려 다른 교회들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으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왜 이렇게 바울이 흥분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 이상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저주를 퍼붓고 있느냐? 한번 볼게요. 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계시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배반을 했다는 거죠.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교회도 다니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성경도 읽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들은 신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열심히 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뭔가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거기다가 플러스 율법을 한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거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표시를 내야 되고 더 잘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면서 이들이 할례를 강조를 하게 돼요. 또 하나 이들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물론 유대의 절기입니다. 특히 유월절 뭐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거 지키는 거, 추수감사절 우리도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절기도 안 지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절기 지키는 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음식 문제예요. 음식을 먹는 규정. 그래서 어떤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고 이 음식 문제가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부정하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서 뭐예요? 그 이방인들과 섞여서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거기서 같이 안 먹은 척 이렇게 한 거예요. 위선을 부린 거야, 베드로가. 베드로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고 베드로를 엄청나게 지적을 해요. 베드로는 대사도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인가요? 아까 이야기한 음란의 문제나 분열의 문제나 뭐 서로 정죄하거나 높고 낮고 싸우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부정한 이야기들, 세상에 교회 저게 지금 교회라고 할 수 있어 싶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되는데 그런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냥 할례를 받은 거예요.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음식 규정을 그냥 순수하게 지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큰 문제냐 이 말이에요. 저주 받을 만큼 큰 문제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비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은혜가 어떤 분인지는 잘 아는데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못 사는 문제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못 살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이 살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높고 낮고 싸우고. 근데 여기서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고민이 이거잖아요. 복음은 뭔지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들을 사실상 고린도 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교훈하기 전에 그들을 용납하고 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만은 그들에 대해서 품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틀려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잘 사는 거예요. 책임 있게. 교회는 저래야 돼.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기다려주고 있어요.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저주를 뽑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엄청나게 단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게 번역상으로 이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는 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은 바울 자신의 관심도 아니고 교회가 거기에 관심도 가져서는 안 되고,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초점 맞춰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뭔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연약함은, 이 부족함은 채워질 수 없어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말고는 어떤 방법으로 채워지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어떻게 이 부족한 걸 채우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지도 않고 우리가 부족하지도 않으면 예수님께 왜 나오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기본적인 이유가 그냥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기의 죄인됨을, 연약함을
그 무능함을 고백하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예수님께 엎드리진 않아요. 자기가 뭔가를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여러분, 지푸라기 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잡아야 됩니다. 소용없는 걸 왜 잡아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예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족이 안 돼. 그걸 못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내가 내 자신을 좀 증명해 보고 싶어. 내 믿음을 내가 알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그래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싹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절기를 잘 지키면,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뭐 금식을 어떻게 하고, 뭐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그렇게 경건하게 내가 살아보면, 그러면 내 자신도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불필요한 오해도 없어요. 핍박이나 박해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평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는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좋은 평판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원하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데 이게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가장 분노한 지점이, 바울이 그야말로 타협이 없이 이야기를 한 지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거기다가 뭐 하나만 더 얹으면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은혜 위에 뭐 하나만 더 얹으면, 할례를 하나 더 얹고, 절기를 지키는 걸 더 얹고, 기도를 하나 더 얹고, 성경 읽는 걸 하나 더 얹고, 뭔가 더 얹으면 더 멋있잖아요, 이게. 근데 바울은 왜 이걸 못 참았을까? 그렇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할례 받든 안 받든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사실은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기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안 지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다가 뭐 하나를 더 얹어서 멋있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 얹은 것을 가지고 은혜가 더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은혜로는 부족하다. 1%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만약에 은혜가 충분하다면 아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더 빛나는 게 아니고 복음이 파괴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은혜에다가 뭔가 하나를 더하면 은혜가 더 빛나겠지. 그게 아니고 아예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게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한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뭔가 남겨놓으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은혜로 그냥 충분한 거예요. 십자가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충분해요. 거기다가 1%, 0.001%의 인간의 노력을 딱 덧붙이면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이 조그만 것인데 그걸 가르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자체는, 은혜 자체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다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볼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그것을 집중하게 되면 초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는 굉장히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가잖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이 그냥 한 가지 규칙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멘. 하나님의 뜻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의 뜻도 고려하면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고 사람들이 좋게 가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라고 말하기 좀 그러는데,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정확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필요가 채워졌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왔다면 여기서도 오라 그러고 저기서도 오라 그러고 오라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 어디를 가는 게 맞겠어요? 이쪽에 가면 이 사람이 실망할 거고 이쪽에 가면 이 사람이 실망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아멘.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솝우화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에 갑니다. 가는데 사람들이 보고, 야,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네. 아니, 왜 저렇게 당나귀 위에 타고 가면 쉽게 갈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아들을 먼저 태웠어요. 그리고 끌고 가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야, 이들을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버릇 없어진다고. 아니, 아버지는 연로하고 젊은 애기가 저렇게 당나귀를 타고 가고, 아버지 교육도 잘못됐고 저 아들도 저렇게 크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또 그럴듯 하잖아요. 이제 아들이 걸어가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또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수근수근해요. 아니, 세상에 아직 어리구만. 아버지가 달랑 올라타서 당나귀를 타고 가네. 저 아버지는 사랑도 없구만. 그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서 어떻게 할 거나 어떻게 할 거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 뭘 고민하냐.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줄게. 차라리 당나귀를 메고 가세요. 그래서 당나귀 양쪽에 발을 묶어서 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메고 당나귀를 팔러 이제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리를 건너다가 그 당나귀가 개울에 빠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당나귀가 떨어져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들 말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 말만 하고 이 사람들은 끝나요. 그 사람들이 와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들을 진짜 걱정하고 아버지를 진짜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허망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뭐 안 한다면 좋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왜 지금 그 당나귀를 끌고 나왔습니까? 시장에 팔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시장에 좋은 값에 팔려고. 시장에 팔려고 하는 그 처음의 생각, 그 생각을 딱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가면 될 텐데 전혀 엉뚱한 그 사람들은 왜 지금 당나귀가 나왔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왜 걸어가는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그 책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왜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맡기냐 이 말이에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돕는다는 착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돕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 사정을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니까. 조언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그건 조언이 아닙니다. 비판이지. 그 잘못한 점만 찾아내서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뭔가 잘못됐고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인간에게 있는 그 비교의식, 도덕적 우월감 이런 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일 때도 많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도 조언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비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입장도 모르고 내가 이제 함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처를 줄 수도 있죠.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당나귀를 메고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그거예요. 당나귀를 끌고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 그 처음의 목적, 다른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당나귀 팔아야 돼. 높은 값에 팔아야 돼.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안 돼, 당나귀. 우리가 지금 걸어가더라도 당나귀를 높은 가격에 파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러면 당나귀 올라탈 생각을 했겠어요? 팔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 너희가 받았던 은혜로 돌아가라. 처음 너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혜만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열심도 주고 간절함도 주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함, 능력들을 그 은혜를 통해서 다 옵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열정을 내기에 헌신하기에 내 목숨을 바치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보완하는 것도 아니다. 더 열심을 내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냥 은혜를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으로 우리는 평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힘이 나고 예배할 힘이 나고 넘어져도 일어설 힘이 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거 단 한 가지예요. 거기다 뭘 더하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로 충분하다는 말에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은혜 말고 만약에 어떤 조건을 갖다 붙인다거나 거기다가 뭘 보완하라고 한다거나 뭘 거기다 덧붙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더 지킨 사람, 덜 지킨 사람 이 차이가 생기겠죠.
어떤 사람은 기준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생기겠죠. 어떤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생기겠죠. 교회 안에 은혜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차별. 바로 이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과 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만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복음을 증거할 이유를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기분 나쁜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모든 기준들이 사라지고 저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갔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유익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안 좋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할 유일한 이유예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여러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더 효율적이려면 차이를 두는 게 맞아요. 뭐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사람대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근데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피부색이든 어디에서 태어났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함께 식사한다는 말은 편견이 없다는 뜻이에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본 자리가 뭐냐면 식사예요. 그래서 이 식사는 지금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실제 식사를 의미해서요. 바울서 시대는 끊임없이 언급되는 게 바로 식사예요. 복음은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심사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편견과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 위에다가 뭔가 하나를 더하면 더 멋있어질 것 같지만 교회가 벽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겁니다. 세상이 쌓는 성이 아니고 교회가 스스로 쌓은 성들이 있어요. 이것을 은혜와 복음은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은혜 없이는 전달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주 단 한마디 이야기예요.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이후에도 거기에 뭔가 조건이 붙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꾸시고 변화시키겠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가 바뀌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걸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간증자들이 다 그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나를 바꾸셨다고. 자기가 자기를 바꿨다고 간증한 사람은 교회에서 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간증은 그렇게 하고 살기는 내가 사는 것 같이 살 때가 있어. 우리가 실수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삶의 방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가르치거나 뭐 종교 의식을 가르치거나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은 이걸 계속 강조를 해도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길을 따르고 싶잖아요. 옳은 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여러분, 옳고 그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 따라요. 옳은 길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에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증명하지도 않고 보완하지도 않고 주님께 나를 그냥 완전히 드린 것으로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에게 이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전달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은혜는 죄인에게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